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큰 기대가 허물어지면 더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이죠. 성경도 이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 그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해도 자기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판 중에서라도 구원해 주신다고 확신했죠. 관가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들이 선택된 민족답게 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헛된 망상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한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의인과 악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따라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고 오늘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의 은혜, 그 은혜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모스가 전문적인 사역자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7장 14절에는 그가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였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이것은 아모스가 목축을 하고 또 무화과의 일종인 그런 뽕나무를 재배하는 가수원 농부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선지자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더구나 그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백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로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이 되었다 그 말이죠. 관가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모스는 자기의 부유한 삶을 뒤로하고 그 어렵고 힘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묵묵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미천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부르셔서 자기의 사역을 맡기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떠나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책망과 심판만 받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도 하나님의 명령이 썩 달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락한 목자의 삶보다는 우상숭배로 완악해진 그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모스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선교 현장으로 걸어가는 아모스의 모습을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면 아주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살기를 제시하시기 때문이죠.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대처럼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선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악은 어떤 경우에라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공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15절은 재판이 공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중요한 일, 어떤 재판 그런 일들을 할 때는 항상 성문에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루키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문이 재판장, 법원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당시는 가장 부강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사실을 열왕기와 14장 25절 말씀에 기록해 놨죠. 자, 문제는 이렇게 세상적인 부유함이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풍요한 삶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사치와 타락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도 극에 달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이 옛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성적으로도 물러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업의 권리도 땅에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신앙의 암흑기를 가져왔습니다.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회복해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잘못을 회개하고 고친다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남은 자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북쪽을 대표하는 지표가 누굽니까?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에브라임이 누구?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돌이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온 천지가 울음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16절 17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나 거리와 모든 포도원에서 울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울음꾼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 지역으로 다신다라고. 하나님 다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포도원에서 운다는 것은 더 이상 즐거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이나 포도주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를 말하거나 또 즐거움을 나타낼 때 포도주를 비유로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 현재 이스라엘 모습을 짐작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는 오직 슬픔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무시하고 외면하면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는 것도 회개의 눈물이라면 그래도 회복의 소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때문이라면
가장 비참한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당하기 전에 그의 눈물을 흘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삶이 풍족해지면 신앙은 자연히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해 늪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세상적인 부유함이 찾아올 때 자신을 철저히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은 생애가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으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의 은혜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기대로 나타난 결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뿌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재미있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절은 그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대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거죠. 완전 정반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의 어둠이 아니라 구원의 빛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기대와는 달리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또 19절은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아주 실감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작은 산을 겨우 넘었는데 그들 앞에 더 큰 산이 뚝 버티고 서 있던 거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다. 그리고 힘들어서 쉬려고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댔는데 뱀에게 물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첩첩산중 설상가상, 우리가 계속 중독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처럼 어려움은 항상 겹쳐서 찾아옵니다. 이런 살면서 안식과 평안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안식과 평안은 꿈도 꾸지 말라고 20절이 다시 한번 더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이 바라는 소망의 빛이 아니다. 심판과 멸망과 어둠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때는 하는 일마다 신기할 정도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기고만장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은근히 자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만이나 교만을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만과 교만이 심판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게 된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자만과 교만은 건물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겸손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도 겸손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종될 일을 자처하면서 제자들이 본받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만찬 정관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하는 것이 옳다. 그 옳다고 하는 말은 너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주인이
제자를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모든 일들이 꽈배기처럼 꼬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기가 죽어서 풀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넘어진 자에게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한 자기에게 일어섰던 모든 잘못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삶에서 실수는 늘 따라다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실수를 통해서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실수를 밥 먹듯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실수도 다시 성숙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도전했을 때에 성공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광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시행착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소망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철장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하반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불못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권리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결과는 피난처가 된다는 소망이 절망의 구름텅이로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인 거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영원한 생명 나라에서 살아갈 준비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일평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참담하게 심판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깨끗한 생업의 예복을 준비해야 할 이유인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 예복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가 드리실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면 외면하시면서도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십니다. 절기와 희생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절기와 희생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멸시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다는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실수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사로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다시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 결과는 결국 심판이고 멸망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경하게 경고하시는 이유도 더 이상 이스라엘과 화해하지 않겠다고 작심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강경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결코 변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의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돌이키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는 꾸짖고 내어 쫓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책망은 자식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경고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큰 은혜입니다. 24절에서 또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은 공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달리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세를 가진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들에게 배만 불리는 그런 잘못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물에 비유하는 이유는 물이 생명과 정결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정결 예식의 필수품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의 현실도 아모스가 선교 활동을 하던 그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악할지도 모릅니다. 재판의 공정성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있는 죄도 그냥 덮어버립니다. 오죽했으면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들 하겠습니까? 기업들의 분식회계, 비정상적인 상속, 그리고 탈세, 불법 로비가 팔을 칩니다. 어떻게든 돈을 좀 뿌려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문제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인 타락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멸망이죠. 하나님은 우리도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길을 알려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25절에서 27절은 심판받는 이유와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드리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제대로 드렸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는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향을 가고 있다면 그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그렇게 소홀히 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섬겼던 몰록과 별신의 우상을 섬기는데 해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6절의 열관, 식굿, 기운, 몰록, 이것도 몰록 신을 하고 별의 신을 가리키는 그런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신으로 섬겼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결과는 이스라엘이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고는 약 6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독일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꼴을 절대로 보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말이죠. 자기만 바라보라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를 막는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